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세우고 살리고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간의 오감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돈, 권력 아닙니다. 여의도 안 가도 살아요. 청와대 안 가도 삽니다. 또 전자제품, 명예, 지식 아닙니다. 감각이 있어요. 감각. 사람이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감각입니다. 이름하여 오감이라 말하죠. 사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볼시 깨달을 각자잖아요. 시각. 보는 것입니다. 앞이 하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4월 달이죠. 4월 5일 식목일 날인데 영락기도원에 이제 한번 기도를 갔는데 산기도 이제 했는데 하나님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때부터 산기도를 하라 해서 매일 아침 여기서 한 9시쯤 나가서요. 영락기도원에서 10시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산에서 집사람하고 먼저 가서 이제 바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겠죠. 추석날까지 9월 20일까지인가 그랬어요.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그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날 여기 가서 기도가 내려오는데 물 잠그고 안 열어줄까 경비들이 청년들이 열어냈더니 왜 왔냐고 못 올라오거든 이제 위험하다고. 그때 제가 여쭤 누구는 오고 싶으냐고 하나님이 가라서 왔지. 좀 풀면서 말했어요. 좀 잘 회개했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수유역에서 우리가 어떤 젊은 아가씨인데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지팡이 이제 그 스틱을 짚고 이게 가는데 자꾸 부딪혀요.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안 보면 앞으로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각 중요합니다. 또 있어요. 청각입니다.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청각입니다. 들을 청자잖아요. 우리 아무 것도 못 들으면 답답하죠. 또 음식의 맛을 아는 미각입니다. 우한폐렴 걸린 사람들 중에서 미각, 후각도 잊어버렸다. 후각이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후각이. 못 느끼는 거예요. 맛들 못해요. 냄새 못 맡고 맛도 모르고. 냄새 맡는 후각과 맛을 느끼는 미각, 그리고 피부로 닿을 때 느끼는 촉각. 이게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 문제는 이러한 감각들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히겠는가?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계로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답은 이 감각들이요. 청각, 시각, 후각, 이제 미각 이런 감각들이 영체에 속한 것이란 거예요. 영체. 그 당연히 영계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영체가 빠져나간 육체는 아무런 감각도 못 느낍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맛도 못 느낍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들, 딸들이 막 혹을 합니다. 혹을 통곡을 해요. 그래도 야 너희들 왜 우니? 울지 마라. 한마디 못합니다. 얘들아 너무 많이 울면 목세 그만 울어. 건강에 해롭다. 이런 말 한마디 못합니다. 영체가 빠져나간 육체는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 대도 야 어지럽다. 그만 흔들어라. 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땅속에 넣고 그냥 흙으로 덮어가지고 지근지근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말입니다. 해도 몰라요. 왜 그런가? 영혼을 떠난 육체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각도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체가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제 실내를 보면은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있던 박영문 장로 지금 목사님 저기다가 장로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이 체험을 보면은 뱀이 눈으로 들어가 입으로 나오고 까마귀가 뭐 눈을 파먹고 독수리가 쪼아내고 피가 진짜 흐르고 혀가 막 뜨거운 철판에서 탁탁 튀어 복가지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는가. 이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감각의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체라는 거죠. 육체는 이미 땅속에서 썩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뜨거운 노 속에 들어가서 다 타버렸어요. 가루가 됐습니다. 육체는 다 뿌렸습니다. 수목장을 했고. 그럼 이러한 감각을 육체가 아닌 영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화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 이런 고통을 느끼고 말입니다. 이것이 느끼는 고통 감각은 육체가 아닌 영체가 가지고 있다. 성경의 근거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시대가 나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미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 부자가 죽어서 그 육체는 땅속에 있습니다. 지금 땅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괴로워할 때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예, 고통 중에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감각을 해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예.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요, 천국에서 필요 없는 감각들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다 태화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쾌락, 태화되어 버립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고 상가하고 술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장구 치고. 또 고스톱 말입니다. 화투 치는 거 다 태화됩니다. 네. 천국은 또 남자 여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천사와 같이 천사같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남자 여자 뭐 있어서 서로가 사랑을 느끼고 그 데이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천사같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 영을 얻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천국이죠. 반대로 지옥과 영혼들은요, 감각은 지옥은 술 마신 곳이 없습니다. 술 마신 곳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즐기고 좋아하는 감각은 다 태화됩니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나 음란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며 즐기게 됩니다. 지옥적인 쾌락은 죄악을 즐기는 것을 말해요. 악성을 즐기는 게 지옥적인 쾌락입니다. 교만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사는 지옥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할 때 교만한 기쁨을 느끼고 즐기게 되는데 이것을 지옥적인 쾌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이 성적인 기쁨입니다. 자, 그럼 기억력은 어떠냐? 사람의 기억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계로 가지고 들어가요. 육체와 함께 땅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영계와 영체로 이제 가지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자범죄를 본인의 지은 죄를 전부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자, 백보자지요. 흰 보자. 근데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어요. 처음 말해봐 처음 지금 있는 하늘입니다. 이건 다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들을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떠한 일들 어떤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것들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사용하던 기억력을 그대로 가지고 영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 심판책은 이 책에는 우리 말 한마디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내가 안고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눕고 이제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혀의 말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무인 카메라예요. 네. 천국의 무인 카메라. 천국에서 영계에서 하나님이 영원 쪽에서 보시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요. 영원 쪽에서 보시기 때문에 전부 다 보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한눈에 보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시간 속에 갇히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보이기 때문에 모두를 한눈에 보이시는데 천국의 무인 카메라입니다. 세상의 무인 카메라는요. 차종, 번호, 운전자, 탑승자, 또 위반 속도 찍힙니다. 천국의 무인 카메라는 사람의 마음, 생각, 말, 행동, 동기, 과정, 내면, 내 속에 감추는 모든 것 고스란히 다 찍히고 기록이 됩니다. 그 찍힌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합니다. 빼박 못합니다. 묵비권 사용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실직고가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오금이 열리고 말입니다. 그 어미여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쳤는데 심판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서는 저 판사 앞에 가서도 검사 앞에 가서 무서워요. 사람들이 가서. 저 언젠가 제가 아는 사람 일때만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검사가 한 30한 된 것 같은데 의자 딱 앉아 버티고 앉아서 지 아버지가 봤던 사람들 세워놓고 아주 참 말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굽신굽신합니다. 왜? 찍히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검사나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묻지 않으셔도 다 일실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는 것, 또 없이 여기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때문에 서리라. 내가 남을 판단한 것, 우리는 그저 아니다 기다 이 정도만 해야죠. 남을 판단하면 정죄하면 안 되겠죠. 또 없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무시해도 안 되고요. 11절의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여가 자백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로마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단 지워지는 것은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모든 일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총, 속죄 은총,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안상욱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닙니다. 박타선이 아닙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김선희 본 사람분이요. 이제 입시를 했는데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데 남편과 싸움하던 게 장면이 나오더랍니다. 무시하고 대들고 막 그래 어쩔래 죽여라 막 나를 심판 때 딱 섰는데 너 남편의 머리를 짓밟았지 했더니 아니요 했답니다. 발뺌했답니다. 그때 대형 화면에 스크린이 쫙 뜨는데 싸우는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더랍니다. 그때 회개하는데 천사가 말입니다. 뭐 뱃속에 손을 쭉 넣어가지고 막 꺼내는데 창자가 끌려갔던 고통, 수억만 년 지나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체가. 너 살인했지? 그런데 아니요,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운 아기 이제 애가 어른 이제 아기가 낙태되는 장면이 딱 나타납니다. 뱃속에 아기가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런 숨는데 병원 간호 의사와 간호사의 칼날로 죽는 거죠. 우리가 밥 먹더니 거짓말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일, 은근히 남 안 됨을 좋아하는 일, 교회 소외로운 일들 불순종한 일, 우리가 하나님 심판 때는 다 이실직고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또 재능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능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재능입니다. 초등학교 때 옛날 주산자라는 거 말입니다. 수판 잘 튀기는 거. 어떤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피아노 잘 치고, 어떤 찬양을 잘 부르고, 또 어떤 운동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수를 잘하고 말입니다. 목공일도. 다 재능입니다.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주라고, 재주 좋다. 자, 이러한 재능들이 문제는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혀질 것인가, 아니면 영혼과 함께 영계로 가게 들어가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을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계로 들어가는데 재능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재능들이 있어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상승을 통과하면서 점점점 태워져 버립니다. 배우 잘하는 것, 월드컵 축구 잘하는 것, NBA 농구 잘하는 것, 또 도박 잘하는 것, 꽃필 동백섬에 도라야 우동 DJ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스키 잘 타는 것, 또 운전 잘하는 것, 이 천국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런 천국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라 행실이 없어요. 축구 1등 가지고 월드컵 먹어야지, 배우도 해야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노래 뭐지요? 가요 무대인가 아니면 뭐 있나? 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송혜 씨 하는 거. 그런 데 가서 1등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마음이나 행실이 없고 오직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행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할 때 사용되는 재능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능들은 심판대가 있는 연계를 통과하면서 연단받는 중에 다 퇴화되어 버려요. 반면에 천국에 가지고 들어간 재능들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설교 잘하는 것, 자동 잘 부르는 것, 피아노 반주 잘하는 것, 성경을 잘하는 것 더욱 스럽게 됩니다.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봉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죄악성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런 재능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모두 다 태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성격 어떨 성격? 인간의 성격은 다혈질이 있고요, 단백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은 온화하고 낙천적이에요. 생기가 있고 엔조형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생각이 깊지 못해요. 쉽게 흥분잘해요. 막 화도 내고 말입니다. 또 약속이나 결심을 잘 지키고 오늘부터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며칠 못 가지. 확신 3일입니다. 두 번째 담즙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하고 있고 열렬합니다. 재빨라요. 행동이 생각에 능동적이고 의지가 아주 강한 의지가. 근데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단점은 오만불순합니다. 거만해요. 결코 남에게 사죄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했으면서 끝까지 안 해요. 담즙질은. 이런 사람들은 비맞추기 힘들어요. B형쯤 되겠죠.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 장점이요. 분석적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베토벤이 우울증이잖아요. 평소에 말도 없고 내성적입니다. 단점은 이 사람들 너무 깊이 생각해요. 문제를. 쉽게 친구도 안 사귀입니다. 평소에 높고 심사숙고형이고요. 또 오해도 잘해요. 오해를 잘하고 열등의식, 컴플렉스, 남을 또 용서를 잘 안 씁니다. 점액질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려고 해요. 쉽게 살려고. 조용하고 냉정하고 느리고 태평합니다. 화도 잘 안 내요. 경망하지도 않습니다. 감정 조절 잘합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합니다. 또 환경 연결을 잘해요. 주변 환경을. 게으르고 용기는 없고 좋기는 좋고 성과는 거두고 싶은데 근데 뒤로 잘 빠져나갑니다. 이런 점이 있어요. 성격이요. 육체를 떠난 그러한 이제 성격은 이런 사람들은 조급한 성격, 느린 성격, 모난 성격, 묵수한 성격, 까다로운 성격, 성잘내고 비유 맞추기 어려운 성격. 남의 말하면 베베꾸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연단받으면서 정리가 다 됩니다. 천국에는 철기는 자 없습니다. 교만한 자 없습니다. 음란한 자 없습니다. 중간층에서 연단받을 때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스트레스를 통과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걸러지고 천국의 순수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북한강 물 보세요. 예를 들면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가 있어요. 가정집에 반드시 공부해서 정수장.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여광이를 거친 다음에 각 가정에 수돗물로 이제 공급이 되듯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 인격이요. 영계 상층물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정결해집니다. 그 후에 일층천 입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냥 무조건 믿는 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 살 만큼 우리 완전히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이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반대로 지옥과 영혼들은요 더 악으로 익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심판대가 있는 영계 시대 보면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로 분리가 됩니다.
영혼의 육체 이탈이에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예. 이것이 은줄이라 전도서에 은줄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후에 병원에서 그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런 자신이 육체와 분리된 후에 술집에 들렀다가 목격한 영혼의 눈으로 말이에요. 본 목격한 내용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길 옆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 길바닥에는 자신과 닮은 사람이 시체가 누워 있어요. 있고 곧 있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고 앰뷸런스가 와서 시체를 싣고 갔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방금 나왔던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정의를 복귀했다고 해요. 그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몸에는 큰 구렁이가 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그가 술잔을 다 피운 후 주모하고 부르는데 그 순간 구렁이는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제 그의 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렁이의 눈이 되어서 고개를 치켜들고 말할 것이다. 술 더 가져와. 예. 영혼의 눈으로 이런 광경을 본 그는 자기의 몸이 후송된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몸과 합해졌던 거예요. 영혼의 육체에 있다가 다시 육체로 합해진 거죠. 그걸 살아난 겁니다. 또 환통이라는 게 환통. MBC에서 동약의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다리가 끊어지는 환자도 끊어진 다리 끊어지고 없어진 다리 쪽으로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환통. 이걸 환통이라고 말합니다. 잘려져서 없어진 다리가 실룩거린다든지 압통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영혼의 존재를 명백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이 환통, 통증이지 이런 영혼이 느끼는 실체적인 현상이에요. 영혼의 형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제거되더라도 그 부분의 영혼은 계속 형태를 유지함으로 그 부분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영혼은요, 뇌와 혼줄, 탯줄 같은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령과학자들이 진 겁니다. 이 혼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버 코드예요. 은줄이라고 하면 은줄. 전도서 10의 6절이에요. 혼줄, 은줄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밑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풀린다. 이건 뭡니까? 영혼의 육체 이탈을 말한 거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육체의 죽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이소티온 보배잖아요. 이소티온 보배가 왜 금은 보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가 질그릇. 우리 몸이 질그릇, 육체의 질그릇. 스큐에인데 질그릇은 이것은 놓치면 툭 깨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뭘 가장 귀한 보배 이소티온. 예수님의 생명을 갖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혼을 떠난 육체는 땅속에 묻히고 한 줌의 채가 되고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영계로 들어간다. 중간 영계에 중간처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계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입니다. 수억 년이 지나가 흐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영계 중간층은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는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간영에 머무는 기간을 보면은 빠른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걸리기도 하고 아무리 늦어도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1년은 이 세상에서의 시작의 시간 개념입니다.
실제로 영계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히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낙원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고 40일간 살아계시고 땅에 계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죽음은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계에는 시간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오늘이다.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모든 환경이 세상에 있을 때와 또 비교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부부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해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죽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를. 불신자 지옥,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점점 지나면서 당황해지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척 궁금하게 됩니다. 자, 중간층에 들어온 영혼들은요, 세상에 갖고 있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생활합니다. 자기의 정욕과 죄성을 만족시키기에 몰두합니다. 죄악성과 정욕으로 부패된 마음의 계실 그대로 생활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중간층의 천사의 전도를 받다 할지라도 외면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연기의 중간 영역에 대한 직접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1996년도 8월 19일 23일까지 4박 5일간 전라도 신안 비금도에 갔어요. 근데 원평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목회발전연구회 모임 우리 회원들인데 그 박 목사님 처갓집이 신안이에요. 이 장인이 이제 사기 치고 들어온다 해가지고 전어를 이제 해가지고 냉동시켰다가 그래도 우리 구워져가지고 이제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럴 밤에 배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복통이라 막 중불부래요. 그래서 그 밤중에 신안 대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호했어요. 근데 병원을 오면서 유리창 깨져 있고 모기는 얼마나 활동만 하고 들어오고 말이 물고 참 말이 병원이죠. 근데 그날 말씀드리니까 또 네 분이 오세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서 막.